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충격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앞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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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사이군의 마음을 담았던 정몽주의 단심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죠.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다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라고 노래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방원의 하여가에 대한 답가로 그렇게 자신의 마음, 곧 고려의 왕권의 충신이었던 그 신화된 마음이 변절함 없이 자신의 결의된 모습을 이 짧은 시로 표현을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코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죠. 여러분, 죽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모르시는군요. 그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정말 변하지 않을까? 아니죠. 사람 변하죠. 하지만 정말 변하기가 힘든 것이 사람이에요.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변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인 듯 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밖에서 새는 바가지 안에서도 된다는 말이 있죠. 아마도 이 말과도 같지 않을까, 같은 뜻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즉 이미 구멍난 바가지는 장소나 상황이 바뀌어도 결국 물은 어디서나 샌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정말로 바뀌지 않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바뀔까? 물론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도 바뀔 수는 있지만 이것은 매우 드문 예가 아닐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옛날 일을 여러분에게 한번 기억을 되살리려고 합니다만 지금이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너무나 예쁘죠. 그렇죠? 막 맨날 씻고 닦고 해도 너무나 예쁜 모습으로 나오죠. 근데 옛날에 브라운관 TV 시절이 있었습니다. 라디오도 다이아를 맞추는 그런 라디오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잘 찌직거리고 안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해결 방법,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아이고, 다 해보셨나? 한번 빡 하고 때리는 겁니다. 딱 하고 때리면 얘가 정신을 바짝 차려. 쫙 나와. 지직거리던 라디오도 딱 한 방 때리면 휙 하고 제 목소리가 나오지. 네. 이놈의 텔레비 하면서 한 방 줘 박으면은 뭐예요? 얘가 정신을 차려. 이놈의 라디오 하면서 빡 한 방 줘 박으면 얘가 또 정신을 차린다는 것입니다. 거짓말같이 깨끗이 나오고 깨끗이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일명 충격요법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맞아야 사는 거예요. 맞아야지. 맞아야지 제정신이 드는 거예요. 맞지 않기까지는 그냥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방 맞으면 뭐예요? 정신이 번쩍 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국한된 얘기는 결코 아니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도요, 한 방 딱 맞는 순간 뭐예요?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사람이 바뀌었다? 그럼 그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평소와 다르다? 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남의 부끄러운 얘기는 할 것이 못 되고 저의 부끄러운 얘기를 좀 여러분에게 하자면 양해하고 들으세요. 사실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거의 매일 예배잖아. 예배. 그렇죠? 오늘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어디 가도 그래요. 그렇죠? 어디 가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다면 거기서도 예배야. 그러니까 목사와 예배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저하고 아내하고 드린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매일의 삶이 예배인 삶의 목사의 신분으로서 가정 예배 물론 드렸었죠. 애들 어렸을 때는 애들 교육 차원에서 가정 예배를 했고, 그러니까 어떤 예배의 그 중심된 예배의 본질에서의 어떤 가정 예배의 모습은 벗어난 그냥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목사의 신분적인 측면에서 예배를 했을 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지속되지가 않아.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예요? 저하고 아내하고 아침마다 예배를 합니다. 왜일까요? 충격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도 한 방 맞았기 때문이에요. 정신을 차렸기 때문이에요. 정신 차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서 타고 오셨죠? 저 차가 김용진 장로님이 타면서 관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용진 장로님이 다 뭐예요? 차공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이 가셨어요. 가시고 나서 강희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주차장 명예 변경 때문에 했더니 차공 보니까 이게 지난 거야. 아이고, 한 달 이상 지난 걸 모르고 그냥 타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것을 다시 차검을 하는 차이에 저희의 발인 경차 저걸 갖다가 저거 타고 다니는데 삑삑거려. 브레이크 패드가 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광우 집사님 카센터에 맡기고 수리를 해갖고 저 교회 차를 가지고 구약시오 가서 임시 번호판을 달고 저기 가와사키인가요? 신하가와 검사단까지 가서 하는데 하여튼 그게 가는 길에 저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 봤어요. 또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마음을 졸이는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저 경차가 차검받은 지 1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1년이 넘은 걸 그것도 모르고 그냥 타고 다닌 거예요. 저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한 방에 가는 거구나. 한 방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거 차검지라고 1년씩이나 모르고 저걸 타고 다니고. 그 이유는 다른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저기 차검 받으러 열심히 제가 쫓아다니면서 해드렸잖아요. 우리 건 단련히 한 줄 알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저거 차검 지난 걸 갖다가 타고 다녔다, 그거 적발됐다,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의 신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방에 가는 겁니다. 그거 딱 한 번 맞으니까 정신이 뻗쩍 드는 거야. 이게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정말 주의 은혜, 지혜, 섭리가 아니면은 이게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인생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걸 갖다가 뭐예요? 충격적인 모습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뀌었어요. 그 충격에 바뀌었어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다가 예배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삶이구나. 그래서 매일 예배해요. 부끄럽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겠지만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볼 때에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적인 시간을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충격은요, 평생을 업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에게 삶의 전체가 바뀌는 계기가 되어지는 엄청난 충격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충격의 자리, 제가 받았던 충격과 같이, 지직거리는 테레비가 한 방 먹은 것 같이 베드로가 받았던 그 충격,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충격의 자리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할 일 없이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할 일 없다고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다시 말하면 반드시 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괜히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의 특징은요, 대부분 딱 두 가지야.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힘이 되는 거. 자기에게 힘이 되는 거. 두 번째는 자기에게 돈이 되는 거. 이거야. 힘이 되거나 돈이 되는 거.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모인지 알아요? 한번 따라서요. 머리를 도끼 삼아 모인다. 정말 어떻게 알고 그렇게 모이는지 딱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사람들 모이는 거 봤죠? 왠지 알았어요? 힘이 되는 자리예요. 여러분, 바겐 세일 할 때 사람들 모이는 거 봤죠? 와, 어떻게 알고 모이는지 줄 서는 거 보면은 엄청납니다. 안재석 전도사님 내외하고 우리하고 며칠 전에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어디서 먹었느냐? 거기가 행정구역이 매구로에서 먹었어. 여기서 여러분, 매구로가 가까워요, 멀어요? 엄청 먼 거예요, 여러분. 매구로에서 먹었어요. 매구로에서 점심을 먹는데 가와사키에 아침에 일찍이 병원에 갔다가 마치고 매구로에 가서 만나서 점심을 먹는데 스시집이야. 11시부터 영업을 해. 우리가 조금 일찍 도착해서 10시 40분에 도착을 해서 딱 가서 줄을 섰는데 우리 앞에 벌써 7팀이나 있어. 몇 시에 줄 섰다고요? 10시 40분, 11시 영업인데 10시 40분, 20분 전에 갔는데 벌써 우리보다 더 환장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11시 되니까 사람들이 뒤가 보이지가 않아. 그렇게 모이는 거야. 스시집인데. 근데 이유는 뭐예요? 가성비죠, 가성비. 돈이야, 딴 거 아니야. 그 값에 그러한 내 딸을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줄을 나란히 서는 거야. 이유는 뭐예요? 돈이야. 여러분, 베드로도 이러한 자리는 자기도 얼마든지 경험했을 거예요. 그렇죠? 뭐 그때라고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베드로도 익히 그런 상황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어디 세일하는 데 있다 하면 아마 금을 내버려 두고 가서 줄 섰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있는 갈릴리 바다는요, 사람들이 그 시간에 몰릴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관광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 하면 전쟁 때문에 그렇지, 전쟁 없을 때는, 평화로울 때는 갈릴리 바다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관광객들이. 근데 베드로가 고기 낚고 있을 그 시대는요, 관광객 없죠. 어부들 빼놓고 그 누구도 그 자리에 나올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드로가 당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자리는요, 그 시간대는 갈매기조차도 고요함 그 자체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자신의 눈앞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광경이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이 모였던 것은, 그 이유는 베드로에게 있어서 더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힘과 돈이 되는 자리에 사람이 끌리지만 그런 자리가 아닌, 오직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 장면은요, 시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나온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뭐지? 따라서 해봐요. 뭐지? 여러분들은 늙어서 그런 말 안 쓰죠? 근데 젊은이들은 많이 써요. 뭐지? 이거 아주 유행어. 뭐지? 이때 나온 말이야. 뭐지가. 언제 나왔다?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뭐지?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는 힘과 돈에 이끌리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마음이 이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목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삶을 꿰뚫는 진리였던 것입니다. 곧 그 말씀을 듣는 베드로 자신도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곧 그곳에 모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말씀에 충격을 받았듯이 베드로 또한 그 광경에 놀라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축격이어야만 합니다. 나의 일과에 있어서 말씀은 최대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최대의 설레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충격의 자리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실패의 자리입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어부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것, 이것은 실패가 아니죠. 뭐예요? 일상의 자리. 실패의 자리가 아닌, 어부가 그물질하고 나서 그 그물을 다시 씻는 것은요, 실패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일상이에요. 하지만 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 그 자리는요, 철저한 실패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3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전혀 반론을 제시하지 않고요, 거부의 의사도 표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곧 자신의 배를 쓰시겠다는 것과 그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는 그렇게 청하는 모습에 대하여서 고기잡이에 실패한 어부의 자존심이나 특유의 텃세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처럼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이러한 상황만큼 베드로에게 있어서 또한 큰 충격도 없는 것이었죠. 날마다 나와서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리 안 잡혀도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어떤 일이? 5절 상반절에서 베드로가 표현하듯이 이런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자기 안에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땅과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땅은요 심은 대로 뭐예요? 심은 만큼 거둬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바다는요 던진 만큼 또 뭐예요?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다. 언제까지 수고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다. 여러분 여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밤이 맞도록 그 전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들이라고 얘기. 우리들이 다시 말하면 자신의 배뿐만이 아니라 누구의 배도?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작은 것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것이 그런 일이 경험상 상식상 있지 않았던 것이죠. 단 한 마리라도 피렘이라도 잡히는 것이 일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다. 그리고 그 빈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얼마나 많은 그물을 바다에 내렸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힌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철저하게 실패를 맛보는 자리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실패는 없었어요. 그 철저한 실패를 맛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나온 말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뭘까? 뭘까? 뭐지 다음에 나온 말이 뭐라고요? 뭘까? 여러분 봐요. 하필이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철저하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렇게 철저하게 피라미 한 마리도 잡히지 못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 우연일까요? 물론 당시에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요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우연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면 우연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이나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는 충격의 자리일 수는 있어도 실패의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충격의 자리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경험과 상식이 깨지는 자리입니다. 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예. 여러분 한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상식은요
그 분야에 있어서 매우 큰 자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여러분 떡볶이를 만드는 것도요,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그 맛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만드는 그 경험,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상식에서 그 맛이 늘 나오는 것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바다에서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는 전문가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것이 그들의 생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업과 부업은 의미 자체가 달라요. 부업으로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모자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경험이 적은 분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업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언제 어디서 고기가 잡히는지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눈 감고도 훤하게 보는 거예요. 고기가 잡힐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가 잡힐 시기는요, 밤 또는 이른 새벽이에요. 그 이유는 물고기들이 수온이 낮은 시간대에 수면 가까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낮에는 물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절도 마찬가지예요. 봄과 가을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거예요. 곧 수온이 적절하기 때문에 물고기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때가 이 봄가을이.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느 때예요? 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기온이 너무나 뜨겁거나 더우면은 이 물고기들 어획량이 줄어들게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 시간대와 시기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여러분?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마치고 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신 때가, 여러분, 그들은 이미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곧 새벽녘에 고기가 잘 잡히는 곳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다 던졌겠죠. 그렇죠? 아침까지도 던졌겠죠. 수온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속 그물을 던졌겠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 손질은 언제 해요? 어두울 때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밝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씻고 손질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다는 말은요, 곧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셔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다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가르치는 과정은요, 적어도 시간이 한두 시간은 소요하지 않겠어요? 대학에서 교수가 강의하는 것도 90분은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최소한 한두 시간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종합해 보면, 그래서 이 시간을 종합해 보면 아무리 빨라도 아침 11시나 12시 정도는 됐을 것이라는 얘기인데, 이때 물고기를 잡을 수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대에 그물을 내리는 어리석은 어부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는 것은 포기한 것이 아닌, 이 이후에는 고기에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호수의 지형상 깊은 곳에는 아닌 수심이 낮고 수초가 많은 곳에 고기들은 모이게 돼 있습니다. 어부들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그물을 내려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들은 조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갈릴리 바다에서의 달인 누구요? 베드로. 그에게 있어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갈릴리 바다에서의 경험과 상식상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의 수없이 많은 경험,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상식, 그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다 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뭐야? 처음에 뭐예요? 뭐지? 뭘까? 뭐야? 바로 그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식과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경험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혹시 충격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계산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 않는 것이 충격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충격으로 머물고 있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충격을 넘어 사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어떤 사인? 주께서 이제 내가 할게. 에? 너 해봐서 안 됐지? 너 실패해봤잖아. 네 경험으로 다 해봤고, 네 상식으로 다 해봤고, 네 생각대로 다 해봤잖아.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의 그 뜻이 무엇이다? 주께서 내가 할게 라고 말씀하신 사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경험과 상식이 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실 자리구나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할